정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각 사람이 처했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격려하는 그렇죠? 도전이 되잖아. 이 사람은 이렇게 나보다도 훨씬 더 나쁜 조건인데도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했구나.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했는데 여기는 믿었으니까. 그래서 아주 대조적이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가시면 제13과 창녀 라합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잘 모르는 그러한 여러 민족들 중에 하나. 그래서 이방이란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오해가 발생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미 주어진 용어가 있다면 그 용어에 맞춰서 언어에 맞춰서 우리가 활용을 좀 하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게 당신들이 쓰는 말은 무슨 이거 방언도 아니고 뭔 이상한 암호도 아니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구속받은 백성들끼리 구속을 왜 받아? 우리는 구속을 당하는데.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구속을 당하죠. 구속을 우리는 받았다 그랬는데 왜 구속을 받아? 이러면 그 구속이 아니고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돼서 감옥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값을 치르고 우리가 사서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피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사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근데 왜 그게 구속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근데 영어의 경우는 안 그래요. 똑같아요. 일상생활하고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참 이 성경 번역할 때도 용어가 여리고의 여리고 그러면 여리고는 괜찮아. 그래도 좀 발음을 달리 했지. 세상 사람들은 예리코라 그러죠. 예리코. 우리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키 하여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좀 비슷한 거는 갖다 붙이겠는데 완전히 다른 걸 해놓으면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좀 도와주고 이렇게 애써서 설명해야 돼요. 이방 하면은요, 이방인. 그럼 서양 사람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이방인 하면 그 까뮤라고 하는, 알베르 까뮤라고 하는 그 프랑스 소설가가 쓴 소설이 떠올라요. 왜? 하도 유명하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의 제목은 The Stranger예요. The Stranger. 우리말로 표현하면 외지 사람이란 뜻이에요. 외지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방인 하면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에 속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냐고 당신은 이방인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뭔 내가 이방인 내가 왜 이방인이야? 이러면서 얘기가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면 가능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해야 그 사람들과 복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좀 복음을 잘 설명하고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여간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오늘은 한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언약과도 상관없으며 그렇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특히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맺은 옛 언약 구약이라 그러죠.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도 붙들 자격이 없는 여인으로 더러운 과거를 지닌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먼 곳으로부터 들려온 복된 소식을 듣고 이를 믿었으며 믿음으로 행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죠. 그 말씀을 성취한 장본인이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구절도 정말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요즘에는 잘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요, 지하철역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거울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지역에 사는 교회에서 거울을 거기다가 이렇게 기부하고 그 밑에다가 항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뭐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거 써 있어요, 항상. 안타까워요. 왜? 정확한 성경 구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니, 주 예수 믿는 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하고 다른 건가요? 뭐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의도가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예수 아드님, 아버지 아드님,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complete name, 완전한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뭡니까? 이 케네디 대통령이다. 그러면 케네디 대통령이란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성이죠. 그 다음에 존 이름이죠. 존이 이름이고 케네디가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존 F 케네디 그래요. F는 피츠제럴드인가요? 그게 소위 말하면 그 카톨릭에서 세례명이에요. 세례명.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하면 complete name이 돼. 그 사람의 완전한 이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그 이름을 얘기할 때 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게 옳겠죠.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수십 군데 삭제시켰어요. 개역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넣었는데 그걸 다 엄청나게 삭제시킨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집으로 가정으로 다 옮겨갑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삭개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인물이 있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안 하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구원은 한 사람이 받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집을 다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6월절 어린 양 때도 뭐예요? 한 가정 단위로 양 한 마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럼 다 해주실 텐데 뭐하러 기도하고 복음 전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이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신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라합 한 여인을 통해서 라합의 모든 가정과 친족까지 다 구원을 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하여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분의 선민과 함께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일렉트, 택함 받은 민족이라 이 말이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민족들,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nations라 그러죠. 이게 UN이라고 할 때 United Nations 할 때 민족들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가 돼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바벨탑 사건이 터졌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들을 다 멸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제 잠시 모든 민족들은 한쪽에다가 제껴놓고 그래서 그들의 죄들을 묵인 그냥 눈 감아 주신다고 사도행전에 써 있어요. 내버려두고 눈 감아 주셨다가 다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 또는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경영 방침이 있는데 그 통치 방식과 경영 방침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로는 dispensation이라고 하는데 dispensation은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dispensary 하면은 나눠준대 분리 이렇게 사람들에게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 그러는데 오이코노미아는 영어에서 그대로 따와서 이카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경제.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들을 잘 분배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경제를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경제, 이 땅에 있는 모든 햇빛, 달빛, 강, 그다음에 바다, 물고기, 모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잘 분배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족하게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고 앉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경영 방침,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어서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일단 이방인들은 그 민족들은 제껴놓고 그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은 민족, 그래야 힘이 제일 약하죠. 제일 숫자가 적은 민족 하나를 하나님께서 뽑았어요. 그래서 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일 약하고 못나고 형편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고 중간에 몰살당해서 사라져버릴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아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선민이야 하고 괜히 폼 잡다가 하나님이 맡기신 책무는 하나도 안 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고 로마서 2장에 써 있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속된 말로 집안 망신을 막 톡톡히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말도 안 듣는 유대민족을 왜 뽑았을까 그러는데요. 그 유대민족이 나중에 하나님의 솜씨에 의해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이방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최고의 수준의 민족이 언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배우러 가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러 갔듯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서 역할을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든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그 역할을 결국은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있죠. 자, 그래서 선민이란 말은 우리가 조금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뽑히긴 뽑혔는데 무슨 똑똑하고 훌륭해서 뽑힌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똑같죠. 우리도 성경에 보니까 the elect of God,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아. 우리도 택함을 받았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온 우주의 상속자로. The elect of God, 이사야서 42장 1절에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도 택함 받은 백성이 됐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서 내가 너 뽑아줄게 하고 individual 한 사람 한 사람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가서 자동 택함 받은 사람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 칼빈주의에서 이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어렵지 않은 교리인데 복잡하고 막 굉장한 교리처럼 이상하게 만들어놨네. 자, 그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영원한 연합을 일으켜요. 자, 첫 번째 들음으로 얻게 되는 믿음. 자,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10장 17절을 정확하게 알면 주여 나의 믿음을 늘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믿음이 점점 더 늘어날 텐데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다 방법은 다 써놨는데 왜 믿음을 늘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왜 하냐 이 말. 이해가 되시겠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근데요, 또 이상한 사람들이야. 여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요거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렇게 또 고쳐놨어요.
그 심보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뭔 심보가 있어가지고 아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 있는 걸 왜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또 성경을 만드는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2차 2류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일종의 뭐랄까요 부가사항처럼 좀 수준이 낮은 예수님 말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진짜 예수님 말씀이래. 그래서 그거를 또 빨간 글씨로 다 써놨어. 그런 성경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시키지도 아니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읽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아니야. 그렇게 애매모호한 데가 또 여러 군데가 나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아니라니까 하고 또 싸워요.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뭘 들었는가? 민족들에 관한 예언을 들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벌써 쫙 하나님의 말씀이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믿었어. 누가? 라합이 딱 듣고 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출애굽기 15장 15절.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노래를 했는데 찬송을 했는데 그 찬양한 내용 중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13절부터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초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이 여리고가 팔레스타인에 있죠. 팔레스티나의 거주민들을 사로잡으리니 그때 에돔의 추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이 녹으리로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요. 2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의 우리 마음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룩하셨는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여기 써 있잖아요. 녹으리로다 예언 성취.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예. 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예언된 내용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다 이스라엘에게 승리 이스라엘에게 다 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이제 우리 차례 아니야. 우리 차례 아니야. 그리고 잔뜩 겁을 먹고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얘기는 그냥 속된 말로 막 오그라들어가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막 지금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판에 그렇죠? 갑자기 정탐꾼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라합의 집으로 들어온 거야 아니에요. 그렇죠? 피신하면서.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야? 이들을 평안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까 그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이들을 평안히 대해줬다. 고발 안 하고 일러 바치지 않고 잡혀가게 안 하고 이야 이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구나. 그걸 알면 아마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대해줄 텐데 그죠?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러 오셨구나 예수님을 소개하러 오셨구나 그럴 텐데 그걸 모르니까 조롱하고 뭐 이렇게 핍박하고 좀 그러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집트에서부터의 구출. 자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출한다는 예언 또 그 소식을 딱 들었어요. 이야 이 어마어마한 제국 이집트 제국하면 당시에 최고의 제국인데 그 제국의 황제인 파라오가 그냥 수장돼 버렸잖아요. 파라오 수장돼 어마어마한 이 대국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홍해 바닷 속에 다 빠져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랬겠냐. 자 2장 10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에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 곧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이걸 안 믿었으면 비웃었을 텐데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무슨 홍해가 무슨 해수욕장이야 그 엄청난 바다가 갈라져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 텐데 목격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구인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녹았다는 얘기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믿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것을 사실이라고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보세요. 교재로 갑니다. 이들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 믿음의 반응. 첫 번째, 죄송합니다. 이집트로부터의 구출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는 홍해가 말라버린 얘기를 했고, 네 번째는 왕들을 정복한 얘기를 다 했어요. 이 얘기를 다 믿고 나니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진짜 신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이 신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연결을 시켜주는가? 중재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들이 일어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이게 믿음의 반응이. 자, 오늘 오전에 들은 설교가 바로 그 얘기죠. 무시해버리고 관심도 안 가지면은 구원도 못 받을 텐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두 번째, 용기가 남아있지 않아. 이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도 망했어. 우리도 다 죽었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 번째, 그런데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맞네. 거기까지 믿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 거죠. 그렇죠? 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고 홍해를 덮어서 다 군대를 멸할 수 있는 분이고 어마어마한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까지 인정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들의 믿음의 반응이고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간직만 하고 있었는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행동했잖아요. 어떻게 행동했어요?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속된 말로 스파이인데 지금 스파이가 왔는데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발을 안 했어요. 왜? 이 스파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이야. 그래서 고발을 안 하고 그 하나님에게 호의를 입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 좀 봐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대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줬고요. 그들의 도주를 도와줬죠. 왜? 야, 너 여기 정탐꾼 왔다며 하고 찾으러 와가지고 잡으러 왔는데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그 곡식단 쌓아놓는 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숨어가지고 뚜껑 딱 닫고 아유 안 왔다고. 아유 참 죄송합니다. 왔었다고. 근데 갔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 그러니까 저쪽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딱 잡으러 갔어요. 그 사이에 가만히 계시라고. 왜? 한 2, 3일 걸리면 돌아와가지고 이제 안 찾으러 갈 때 그때 싹 빠져나가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선의로 대해줬어요. 그렇죠? 뭐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뭐 잘 아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요. 덕분에 자기만 구원받게 된 게 아니라 가족을 얻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12절. 여호수아 2장 12절. 여호수아 2장 12절. 야,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인정할 거야. 나는 인정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내 아버지 집 다 구해달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니. 자, 이들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응답하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고 가서 일러 바치지 아니면 고발하지 아니하면 일러 바치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접하리라 하며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그녀가 창을 통해 그들을 줄로 달아내리니라. 도망하는 길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그녀의 집은 고울의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녀가 성벽 위에 거하였더라.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추격하는 자들이 너희를 만날까 염려하노니. 지금 추격하러 갔는데 지금 출발하면 곧 돌아오다가 만나면 들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산으로 가서 추격하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거기서 4월 동안 숨었다가 그 뒤에 너희 길로 갈지니라 하매. 이 지혜는 누가 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본래부터 지혜로웠을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입에 말씀을 넣어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급하면 나귀에게도 말씀을 넣어주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가면 들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주님이 주셨어요. 17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하여금 서약하게 한 너희 이 맹세에 관하여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의 주홍색 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구원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 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무죄하리라. 이 집안에 있는 사람만 보호할 테니까 만약에 누가 바깥에 나가면 그 사람 책임이 안 질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집 안에 우리가 쳐들어올 때 빨간 줄을 주홍색 실을 내려놓은 요 집만 무너뜨리지 말고 이 집만 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만 죽일 거니까 요 집 안으로 들어와야지 한 사람이라도 밖에 나가 있으면 그 사람 생명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만일 네가 우리의 일을 입 밖에 내면 내가 우리로 하여금 서약하게 한 맹세에서 우리가 벗어나리라. 계약이 파기된다. 그녀가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가게 하고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 두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추격하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 거하며 추격하는 자들이 그들을 온 길에서 두루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니라. 이것을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소위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홍등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은 이 성경의 주홍색 실 때문에 생긴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주홍색 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15장.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기록됐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 성경이죠.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구약 성경을 읽으면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일자무식 이 학력이 하나도 없으신 분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죠. 그래서 이 성경 교육이 현대의 소위 말하면 교육 제도의 이 근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책을 다루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소수의 서기관,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 시대에 신부들 중에서 책을 베끼거나 아니면 도서를 관리하거나 뭐 이런 담당하는 직업적으로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평생 가도 책을 볼 일이 없어. 왜? 인쇄술도 발달이 안 돼. 책이라는 게 없었어. 아예 1500년대까지 1400 몇 년대까지 책이라는 게 아예 없었죠. 그리고 양피지에 뺏겨놓은 이런 두루마리는 이건 뭐 아주 부잣집에서나 가지고 있지 일반 사람들은 그건 생각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인쇄술이 발달이 되면서 최초로 찍은 것이 성경이고,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한 인쇄기로 찍은 최초의 책이 성경이고, 그 성경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가 그 95개조 박아놓은 그 저항하는 내용이 반박문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쇄를 통해서 이제 요를 치면 유인물이죠. 유인물. 유인물로 해서 유럽에 전체에 퍼져서 아주 혁명의 기운이 일어났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모든 시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원하는 사람은 싸게 팔아서 아주 싸게 보급을 해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성경을 못 읽잖아. 그러니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 거예요. 문맹 탈출을.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 덕분에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읽기 쓰기 배워가지고 지금 문맹이 아니지, 원래 유럽 초반서부터는 다 문맹이었어. 사람들이 다 문맹.
그런데 성경 교육을 통해서 현대의 교육 제도가 완성이 된 것이죠. 자, 어쨌거나 하여간 구약 성경은 우리를 배우도록, 두 번째,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세 번째, 결국 우리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성경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 인내, 소망,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뭐예요? 훈계도 받아야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훈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불평, 또 불평, 또 불평. 그래가지고 불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었습니다. 자, 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어떤 분들은 그때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창세전부터 계셨어요? 예.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이렇게 하면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 재앙이 임하는구나. 하나하나 우리가 훈계를 받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오늘을 위한 영적 교훈,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첫 번째, 좋은 소식을 믿었다. 라합도 좋은 소식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친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분이 계셨구나 하고 드디어 믿었습니다. 우리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셨다.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 좋은 소식을 우리도 들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신뢰했잖아요. 복음을 듣고 신뢰했죠. 에베소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역사 어떻게 했는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구원의 경험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증하셨죠.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여러분과 저죠. 구속을 받을 때까지 구속받았는데요. 혼은 구속받았고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 안 받았다고 로마서 8장에 써 있죠.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도 라합과 같이 첫 번째 라합이 좋은 소식을 듣고 믿었듯이 우리도 좋은 소식을 듣고 믿은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었다.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신들을 내버렸다 그랬다. 다른 신들은 이거 믿을 만한 신이 못 된다. 다 내버렸죠? 여러분들, 저는 그전에 무신론자였는데요. 신을 안 믿었는데요. 무신론자들은 자기가 자기의 신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신이었다고. 자기를 믿었으니까. 그런 사람 있죠? 내 주먹을 믿습니다, 저는. 그 주먹이 자기 신이야. 저는 오직 돈만 믿습니다. 돈이 자기 신이야.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그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게 우리의 과거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죠. 어땠습니까? 우리는 어땠어요?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버리고 과거에 믿던 것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여러분과 저도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진노를 뭐 다시 받고 뭐 겁난다 뭐 이상한 소리 하는 분도 있죠. 환란을 통과한다는 사람 진노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 모양인데,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분명하게 써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도 두 번째로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그 우상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랬어요. 돈, 가정, 능력, 직장, 뭐 학문, 가문, 심지어는 가문도 있어. 나 뭐 금수저 출신인 사람은 자기 가문도 또 신이 될 수 있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게 자기 신이에요. 신이 별건가요? 자신을 의탁하는 거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의지하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왜? 마음이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가 있어. 그러면 그게 본인에게는 하나님이죠. 숭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를 신뢰함. 자, 아까 주홍색 실을 달아라 그랬어요. 빨간색 그 실을 달아야 그것이 보이면, 피를 발라놓으면 6월절 담을 넘어가서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피를 발라놓으면, 주홍색 실을 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로마서 3장의 구원의 설명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 써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몇 개였죠? 지난번에 어디 여기 아닌가? 내 기억이 잘못됐나? 여기가 아닌가 보네.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7, 8가지가 쭉 있어서 우리가 한번 언젠가 성경 공부하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교재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면은 자, 그럼 뭐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피를 신뢰함,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니까.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으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죠. 한날에 미랄로 땅에 떨어져 썩으셨죠. 네 번째, 멸망전에 빠져나옴. 자, 다 멸망당했는데 그 멸망하기 전에 이들은 구출받았죠. 우리도 이 땅에 전무후무한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날이라 그랬어요. 그날. In that day,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그날, 심판의 날, 진노의 날, 원수 갚는 날, 피비린내가 나는 재앙의 날, 그날이 곧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다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환란의 끝 무렵에 일어날 그 엄청난 일. 그러나 우리는 그 환란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신다고 계시록에 약속되어 있죠. 그렇죠? 예,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지금 써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다가올 진노, 아까 지금 얘기하는 그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출되었다라고 성경에 써있죠. 자, 그래서 멸망 전에 우리도 역시 빠져나왔다. 마지막 2번, 과거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과연 라합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자격을 갖추었는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은혜라 그러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받았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호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은혜. 벌써 멸망당해야 됐는데 하나님이 봐줘서 멸망을 안 당했잖아요. 이것을 긍휼.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안 받았어. 긍휼.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았어. 은혜. 여러분들 머리를 끄덕끄덕 하니까 다행인데요.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말을 엄청나게 써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평강 뭐 무지하게 쓰는데 설명을 해보면 설명을 못해. 은혜가 은혜지 뭐 은혜가 은혜 아닌가요? 우리 교회도 은혜도 많던데 은혜라는 이름도 많고. 은혜가 뭐냐니까 은혜가 은혜래. 누굴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그 예수님의 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셨는데 그건 잘 몰라요. 그냥 믿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긍휼이 뭐냐니까 긍휼이요? 긍휼 아닌가?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데 긍휼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의외로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정의도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모르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긍휼에 대한 정의도 모르고 은혜에 대한 정의도 모르고 그냥 두리뭉실해가지고 그냥 믿는 거네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죠. 그렇죠? 하나하나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 말씀을 열어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줘서 제자들이 이제는 깨달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씩 물어봤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오늘날에도 지금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믿는다는 말로 이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주의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정복이 연대기적 순서에 벗어나서 기록된 것은 그냐면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기록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 나중에 기록됐다든가 뭐 이런 기록 순서가 가끔씩 성경에 보면 바뀌어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벌써 인간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다 이야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2장에 가서 다시 인간 창조를 얘기할 때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인간을 흙으로 숨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보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한 번 한 거지 1장에 28절에 창조한 거고 2장에 창조한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앞뒤 문맥만 잘 읽어보면 요약해서 사건을 다 정리해 놓고 그중에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를 다시 보완 설명하실 때가 자주 있고 요번의 경우에는 어떤 의도냐 보세요.
홍해를 건너 죄송합니다. 홍해를 건넌 믿음의 행위와 짝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믿음의 행위도 여리고 성벽 함락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목적으로 연대기적 순서에 어긋나게 기록된 사라의 믿음과 짝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두 가지 믿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란히 짝을 놓아서 우리에게 더 교육 효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 순서를 바꾸어 나왔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믿음,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은 같은 종류의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이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은 같은 나란히 그래서 이게 같은 종류의 믿음이구나. 그러면 사라의 믿음과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것은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들은 소식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올바른 결론을 내린 거야.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듣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이 사라와 라합의 믿음이 같은 종류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는 순종으로 믿음이 표현됐고 하나는 들은 소식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에 의해서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표현됐고 그래서 사라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이 같은 비슷한 종류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순종이라고 하는 같은 방식으로 표현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기록 순서를 조금 바꿨다. 이런 게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복음서도요.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이니까 제가 기억이 정확하는데 하여간 사복음서 중에서 두 복음서는 그 사건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 사건이 왜 이게 여기 나오지 막 이게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거기 즉 교리적으로 편집이 돼서 기록이 된 것이라면 반면에 예를 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이 돼. 성경에 보면 종종 심지어는요. 사람 이름도 예를 들면은 그 노아의 세 아들도 성경에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야벳이 형이고 둘째가 셈이고 함이 막내인데 기록 보면 항상 셈이 앞에 나와요. 맨 앞에. 그럼 읽다 보면 셈이 형인 것 같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셈의 형 야곱이라고 써 있어요. 야벳이라고. 왜 하나님은 자꾸 셈을 썼을까요? 추정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우월감이 있는 사람을 먼저 택하신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사건 기록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가 나중에 이게 뭐야. 제일 그게 심한 게 어딘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건 기록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게 일어난 사건 시간 순서인 줄 알고 잘못 읽었다가는 이 얘기 아까 나왔던 얘기 아니야? 재림이 몇 번 있어? 11장에 한 번인데 그렇죠? 7장에 한 번 있고 7장인가요? 한 번 있고 11장에 한 번 더 있고 19장에 한 번 더 있고 재림을 3번 하시나? 세 번 하시는 게 아니죠. 한 번 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중요한 테마를 몰아서 다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기록 방법만 조금 알면 어려운 게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되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요즘에 현대 소설은요. 시간 순서대로 사건 기록 안 돼 있어요. 소설도 못 읽어. 잘 알아야 돼. 가다 보면 이상한 이렇게 무슨 부호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 치면은 현재 대화야. 근데 따옴표를 거꾸로 쳤어. 거꾸로 친 게 나와. 그러니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은 얘기가 영 이상해. 이거는 꿈속에서 나타나서 들은 얘기야. 근데 밑으로 가다 또 막 꺽쇠가 있어. 이거는 아버지 죽기 전에 얘기야. 그 다음에 또 갔는데 꺽쇠가 반대로 있어. 그거는 지금 묻혀있는 아버지하고 그냥 대화하는 거야. 아버지 내 얘기 들리세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버지가 너를 너무 많이 때리셨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화풀이 하고 싶은데 왜 일찍 죽으셨어요? 막 이런 거 써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나중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다 이렇게 꼬아납니다. 성경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막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보면은 분명히 그 장님이 소경이 2명 있는데 여기 왜 1명이지? 2명 원래 맞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는 1명이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1명 얘기만 한 것뿐이야. 그걸 알면 모순이 아닌데 야 성경 보니까 모순투성이다. 사복음서를요 그냥 사건 기록 순서대로만 보면 모순투성이에요. 근데 다 하나님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요즘에 보니까 뭐 사복음서의 연대기적 순서대로 맞추어서 복음서를 읽읍시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사건 순서대로 다 껴 맞췄는데 죄송합니다. 전 신뢰가 안 가요. 학자들이 해놓은 걸 여태까지 내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왜 성경에다 그걸 안 써놨겠어요? 왜 꼭 사건 순서대로 그거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되죠. 이것을 일치하면 좋아.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누가 기록했냐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 한 7, 80%의 학자가 그래요. 무슨 소리야. 이거 사도 야고보가 한 거야.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성경에 봐. 야고보, 요한, 베드로 항상 붙어 다니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다음에 요한일서. 이거 순서 봐봐. 이거 야고보. 사도 야고보지.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왜 그걸 꼭 따져야 돼?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든 사도 야고보가 썼든 그게 왜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야고보라고 썼으면 100% 일치하면요 우리가 그냥 공감 좀 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바울이라 그랬다가 뭐라 그랬다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이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으로써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하는 그런데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는 않고 그러나 필요한 경우 우리가 얼마나 참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후대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관한 테마로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